벌써 첫 주를 우리가 맞습니다. 1년 그 시간 가운데 벌써 이제 3분의 2에 그렇게 들어서게 되는 그러한 한 달이자 또 한 주간이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9월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좀 많은 의미를 많이 부여받을 수 있는 한 달이 되길 바랍니다. 또 태풍이 거대한 태풍이 지금 한반도를 향해서 그렇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주위를 돌아보아서 미리 준비하고 또 위험한 것이 있으면 그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지혜로운 태풍을 그렇게 참 지혜롭게 넘길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자, 오늘 이 본문 말씀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제 첫 강의 이사야 첫 말씀의 강론을 시작을 하는데 참 이 말씀 66까지 있죠. 66. 그래서 참 이게 긴 이렇게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경 66권 가운데 오늘 그 성경을 가장 많이 닮은 1권부터 39권은 구약을 대표하는 그런 말씀이 있고 또 39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66권까지는 66장까지는 신약을 그렇게 대표하는 아주 예표적인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신구약의 성경의 어떠한 모델을 제시한 그런 말씀과도 같다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을 가지고서 소도 그 임자를 알고 나기도 그 주의를 그 구유를 알건만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서 잠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대하면서 우리가 첫 장부터 문득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니, 이 말씀이 쓰여진 이 부분이 우리에게 있어서 이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 뭐냐? 인간이기를 거부하는 그러한 삶이 세상에는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한 말씀이지만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오늘을 사는 우리들 이 현 시점에서 우리 모든 환경과 또 우리 모든 조건들과 또 우리 모든 그러한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은 참으로 짐승만도 못한 그런 삶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우매한 소들과 나귀도 그 주인을 알고 그 구유를 안다라고 했지만은 어찌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인간이 어떻게 소만도 못하고 나기만도 못한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까? 참 이건 너무나도 우리가 생각할 때 아이러니하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 짐승만도 못하다는 이야기가 무슨 말씀입니까? 인간의 탈을 썼지만은 우매한 짐승 수준만큼도 못 되는 그런 저급한 삶을 사는 사람들, 또 인간이기를 거부하고 인간의 존엄마저도 그렇게 파괴하면서 사는 그러한 집단들, 그러한 종류의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전쟁에 미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전쟁에 미쳐가지고 핵무기를 개발을 하고 또 핵실험을 하고 또 백성들이야 굶어 죽든 말든 간에 핵폭탄을 만들어가지고 세계를 위협하고 같은 동족에게 그 핵폭탄을 그렇게 가지고 위협하려는 그런 인간 이하의 오늘 본문을 말씀에 적용을 하면 마치 그들에게 하는 말씀과도 같은 소만도 못하고 나기만도 못한 그러한 인간의 존엄을 상실한
그런 집단들이 우리 주위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이사야 선지자의 통해서 왜 소만도 못하고 나기만도 못한 그런 인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비유를 해주고 있을까? 소는 그 주인에게 많은 노동력을 제공하죠. 나귀는 이동수단으로서 아주 아주 유용하게 인간에게 쓰여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만도 못하고 나기만도 못한 인간들이 세상에는 그렇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놀랍죠? 놀랍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져보게 되는 거죠. 제가 젊은 시절에 그렇게 낙농업을 했어요. 낙농이라는 게 뭐냐면 그 차기 우유를 내는 그런 소를 그렇게 제가 길렀습니다. 근데 이 소라는 것은 이 일반 한우와 달라가지고 아주 잔병 치료를 많이 해요. 약값도 많이 들고 또 새끼를 분만할 때 그 새끼 낳을 때도 참 어려움이 많이 있고 또 우유를 그렇게 짜가지고 그렇게 생산을 하다 보면은 그 우유가 유방염에 걸려가지고 그렇게 도태하는 그런 소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유방염에 걸린 소를 또 약을 사다가 약을 그렇게 주사하고 또 그렇게 그 아픈 부분에 그렇게 주입을 해서 치료를 해보고 어떤 소는 그렇게 치료가 되는데 어떤 소들은 끝내 그 병이 낫질 않아요. 그러니까 소는 그 우유를 내는 소는 우유를 내지 못하면 그 소가 값어치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끝내 치료가 안 되면은 그냥 도태를 시켜요. 그런 소리가 많습니다. 그 당시에 송어 한 마리에 500만 원, 600만 원 할 시기였으니까. 그렇죠? 송아지 한 마리에 남은 200, 300씩 했을 당시에. 지금부터 40년 전 일이니까. 그때 당시도 그랬다는 거죠. 이렇게 소라는 말 못하는 이 소도 사람들에게 많은 유익을 줍니다. 그렇죠? 전 국민이 튼튼해질 수 있는 많은 우유를 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건강을 지키는 그런 소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소라는 이런 동물이 이 짐승이 사람보다 훨씬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다는 아니겠죠. 일찍으로 멀지각한 사람들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엊그제 보니까 그 김모모라는 그 성범죄자, 아동 성범죄자가 그 교도소에서 15년 살고 엊그제 출소를 했다고 하지. 김모모, 그렇지? 이름을 밝히기가 좀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또 나와가지고 또 그 어린아이에 대해서 그렇게 성범죄를 저질러가지고 큰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염려를 하고 이 사람을 출소를 시켜서는 안 된다. 교도소에서 평생 그냥 살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분분했습니다. 이뿐이겠습니까? 몇 달 전에는 그 조모모라는 거죠. 조모모라는 그런 성범죄자가 출소를 했어요. 경기도 어느 지역에서 그가 이제 산다고 합니다만 국가에서 주는 그러한 생활 보조, 그 보조를 타먹고 산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조모모가 그렇게 출소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염려를 하고 걱정을 하고 이 사람 그 교도에서 그 감옥에서 나오지 말아야 된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염려를 하고 걱정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찾아가고 테러를 합니다. 이 나쁜 놈 하고 그렇게 흉기를 가지고 린치를 가했어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제가 언급한 이 두 사람은 사실은 인간이기를 거부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법의 심판을 받고 15년 그 이상의 그 복역을 하고 나서 이젠 사회로 나왔는데 이 사회가 그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염려합니다. 이 개만도 못한 놈, 좀 속된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 이 소만도 못한 놈, 이 나귀야만도 못한 놈, 이런 놈을 왜 세상에서 영원히 격리시키지 못하고 왜 이 사회로 또 내보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염려를 그렇게 끼치고 있는가 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염려하고 불안에 떨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저도 그 주인을 알건만은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지으신 그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가? 어떻게 그 주인이신 그 주님을 잃어버리고, 저도 그 주인을 알건만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함을 받은 그 이스라엘이,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알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없이 여기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 이것은 사실 소만도 못하다, 말 못하는 우매한 짐승만도 못하다라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 선지자의 눈을 통해서 책망을 받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그런 자녀의 관계에서 그 언약의 백성에서 떠나가지고 얼마나 많은 그런 악을 저질렀는지,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지, 주님 앞에 얼마나 악행을 저질렀으면 소나 나귀보다도 못하게 그들을 비유하고 있을까? 이는 그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봐야 하는 거예요. 어찌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었고, 그들이 광야에서 그 땅볕에 그들이 그 태양에, 그 이글거리는 태양에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쫙 그 장막을 가려주셨어요. 밤에는 그들이 추위에 떨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진영 가운데 큰 불기둥을 그냥 하늘로 솟구치게 하셔가지고 그 불기둥이 온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모든 진영을 따뜻하게 그렇게 난방을 해줬다는 사실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악행을 저질렀으며 소나 나귀보다도 못하게 그들은 그런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사실. 우리 흔히, 그렇죠? 성경에 쓰여지지 않았어도 흔히 그런 말을 하잖아요. 아유, 저 개만도 못한 그렇죠? 그런 말 해야 하네요. 그런 사람들은 인간이길 거부했던 사람들, 인간이 합니다. 아무리 봐도 그 사람, 그 말을 듣는 사람 속에서는, 그 모습 속에서는 전혀 인간이라는 사람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저 개만도 못한 놈이라고 그렇게 소칭 그런 말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하는 모습들을 봤을 때 얼마나 파렴치하고 얼마나 악행을 저질렀으면 그 개만도 못한 뭐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선지자의 눈에 비친 그들의 일그러진 저하상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소만도 못하고 왜 나귀만도 못하다라고 그렇게 비유하고 있을까요? 그들의 일그러진 그 제약의 저하상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읽어내야만 되는 거예요. 행여나 그 시대뿐이겠습니까? 행여나 이사야 선지자 시대의 뿐이겠습니까? 오늘을 사는 21세기를 사는 이 지구의 모습을 봐도 얼마든지 이 말씀을 통해서 개만도 못하고 소만도 못하고 우매한 짐승만도 못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집단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염두에 둬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은 선지자의 눈은 뭡니까? 어디에 고정되어 있어요? 어떤 신비로운 항울경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미가야 선지자는요, 여러분 천상에서 총회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합을 죽이기로 작정하셨다라는 말씀, 그것을 목도한 후에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나 아합의 죄가 사무쳤으면은 하늘의 총회에서 하나님께서 아합 왕을 죽이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셨던가라는 것을 우리는 기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가 본 이상은 주님께서 선지자에게 주신 범죄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경고하신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현재의 상황을 민족과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똑같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오늘을 사는 이 세상을 향해서, 오늘을 사는 오늘날 이 교회들을 향해서 주시는 똑같은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어찌 보면 나의 삶이 짐승보다도 못한 그런 삶을 살지 않았는지, 여러분, 소는요 주인을 위해서 굉장한 노동력을 제공해 줍니다. 제가 좀 전에도 제 이야기를 했듯이 그 많은 우유소는 많은 우유를 내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건강 증진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짐승이기도 합니다. 나귀는 자동차가 없을 때 많은 사람들의 이동수단으로, 교통수단으로 쓰여졌던 그러한 짐승이기도 합니다. 이런 유익한 동물, 이렇게 유익한 짐승,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짐승보다는 좀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우리의 삶이, 적어도 많은 이 땅에 있는 모든 평범한 사람들이 이 두 짐승보다는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도 그 구유를 한 그 주인을 알아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의 하나님이신, 친히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신 그 부자의 관계, 그 자녀의 관계를 잃어버리고 도무지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런 언약을 파기한 그런 막대 먹은 그런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왕 우시아로부터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와 시대의 히스기야 시대를 대변하는 아주 역사에 있어서,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시대에 그렇게 선지자로 부름받고 살아갔던 그런 선지자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시대에, 그 시대에 아주 엄청난 역사에, 많은 역사의 격변기가 그렇게 있었던 시기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시리아라는 나라가 에브라임과 연합군이 돼서 유다라는 나라를 침공했던 그런 시기이기도 했고요. 사마리아와 북이스라엘이 몰락의 길을 걷고 있었던 시기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었던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남유다는 그런 적들로부터 침공을 당해서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있었고, 사마리아와 북이스라엘 나라는 이제는 몰락의 길을 걷고 있었던 그 죄악으로 인해서 나라가 흥망성쇠가 이제는 그 흠이 다하고 쇠락하는 길로 접어드는 그런 몰락의 길을 걷고 있었던 시기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전 701년에는 산헤립이라는 그런 자가 유다를 침공을 해가지고 엄청난 그 유다 나라에 그러한 피폐함을 줬던 그런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는 정치, 경제 모든 면에서 불안과 더불어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그렇게 해이해졌고, 땅에 떨어지는, 도덕이 땅에 떨어지고 영적으로 볼 때는 아주 암흑기에 접어드는 그런 시기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시기에,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푸념하듯이, 어떻게 소는 그 주인을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의를 알건만은 너희는 어찌하여 나를 잃어버렸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나를 모른다고 말할 수가 있느냐. 그렇게 탄식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를 향해서 이사야는 너희가 굳게 서지 아니하면, 너희가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너희가 결코 믿음 안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결코 굳건히 너희들이 서지 못하리라 라는 경고의 말씀을 7장 9절에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탄식이 뭘까요?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나는 그들의 아버지가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됐는데 내가 그들을 물이 없을 때 물을 내서 그들에게 목을 죽이게 했고, 그렇죠? 그들이 강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를 내려주셨고요, 메추라기를 떨궈주셨고요, 그렇게 먹이시고 입히셨는데 뭡니까? 그들을 그렇게 양육했건만 그들이 나를 거역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섭함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섭섭함을 드러낸 사실의 모습임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주님과의 맺은 언약을 파기했음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뭐가 문제인가? 하나님과의 그 언약의 관계를 파기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양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양자가 됩니다. 그 언약은 말이야. 그래서 언약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언약의 백성이 되어 언약의 백성들을 불러주셨건만 백성들 스스로가 그 언약을 파기했다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가 그 계약을 파기해버린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무런 보잘것없을 때에 주님은 그들을 부르시고 큰 나라로, 높은 나라로, 모든 주위의 백성 나라들을 볼 때 부러운 나라로 그렇게 세워주셨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셨을 때 그들은 아무런 보잘것도 없었어요. 아무런 가진 것도 없었습니다. 그 애굽에서 400년 동안이나 종살이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서는 희망이라는 건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그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서 그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그들을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 주셔서 하나님은 그들의 아버지가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사실, 얼마나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행복이었겠는가, 얼마나 그들에게 있어서 복스러운 그것이 삶이었겠는가 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배반했다는 겁니다. 그 은혜를,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들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율법과 선지자와 계시를 주셨고요. 그들을 부르신 것은 세상에서 큰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나라가 되게 되라고 그들을 불러주신 거예요. 그 수많은 나라 가운데서 그들을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왜 불러주셨냐고요? 그들을 부르신 것은 그 큰 책임과 의무를 다하라고 불러주셨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을 왜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까? 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고 그 수많은 그런 사람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내 세우셨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를 부르신 것은 세상의 큰 책임과 의무를 다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다는 거죠. 더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했습니다. 놀랍죠? 어떻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거역할 수가 있을까?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했고 언약으로 이루어진 법적인 관계를 그들 스스로가 거부를 했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을 그들 스스로가 깨버린 것이죠. 주님은 그들을 가르치셨으나 그들은 거역했다고 했습니다. 그들을 기르셨죠. 여러분, 공중나는 새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르시죠. 공중나는 새를 누가 기르십니까? 여러분 내 기릅니까? 아니죠. 우리가 이러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세상 참나만상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운행하시고, 여러분 하늘에 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하늘에는 수없는, 이 우주에는 수많은 셀 수도 없는 그런 별들이 그렇게 존재해 있어요. 그런데 그 별 스스로가 그 하나하나 부딪히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 운행하고 계신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했다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문제는, 그 문제가 뭔가? 어리석음입니다. 어리석어서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함께 하시고 또 언약의 백성으로 그들을 삼아주셨건만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그들을 거역했다는 거죠. 이게 다 어디서 오는 거냐? 그들의 어리석음에서. 우리 사람이 좀 나약한 거는 좀 괜찮은 거죠. 누구든지 다 나약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어리석다는 것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어리석음에 빠진다는 것 자체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누가 봐도 그것은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어리석음에 빠진다. 우리는 좀 나약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가 어리석음에 빠진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인생을 자초하는 경우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지. 어리석음이 얼마나 멍청해 보였으면 멍청한 2마리의 짐승을 비유를 하고 있을까? 그 똑똑한 짐승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얼마나 어리석었으면은 그 음해한 2 짐승을 비유하고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사람과 짐승이 비유하게 됩니까? 어떻게 사람과 짐승이 비유하고 있는가?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어. 그렇죠? 이스라엘 향해서 짐승보다 못한 자들로 격하시키고 있습니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제가 어린 유년 시절에 조금 그 마을에 어리석은 아이가 조금 있었어요. 쑥맥이라고 조금 장애를 가졌고 보통 사람과는 좀 다르죠.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해도 왜 그랬나 참 후회스럽고, 그 아이가 저희 동네에 내려오기만 하면 가서 걔를 그냥 얼마나 많이 두들겨 패고 얼마나 많이 때렸는지, 제가 왜 그랬는지 몰라요. 제가 어릴 때 그렇게 제가 악독한 모습이 저한테도 그렇게 보여져요. 왜 그렇게 걔를 때리고 왜 걔를 그렇게 괴롭혔나 몰라. 어른이 돼가지고 가끔 생각을 하면서 왜 내가 왜 그랬지 어릴 때. 내가 아무것도 분별하는 그런 나이는 아니었고 뭐 초등학교 1, 2학년 정도는 되었을 텐데 내 스스로 학교 안 낼 때도 있었는데 그 아이만 보면 내가 이렇게 걔를 때리고 싶었고 괴롭게 하고 싶었고, 그 아이는 장애를 가진 아이였고 보통 아이 이하의 사람, 지금으로 말하면 좀 장애하지. 왜 그랬는지 몰라요. 가끔 생각하면서 제 스스로가 회개합니다. 왜 내가 그랬을까? 왜 아까 이렇게 괴롭혔을까?
그 아이가 지금 살아서 어른이 되었다면 그 아이 앞에 가서라도 무릎을 꿇고 그 아이에게 내가 용서라도 빌 수 있겠는데 그 상황이 그렇지 않아요. 그 아이가 다 성장하기도 전에 어느 지역에 가서 그 깊은 그런 못에 가서 그러면 그곳에 빠져서 익사해서 죽고 말았대. 지금 이 세상 사람이 아니야. 지금 살아있다면 뭐 제 나이 때 비슷한 그런 나이라고 볼 수가 있죠. 내 마음속에 이런 어떤 그런 아주 나쁜 마음들이 제가 예수를 안 믿었으면 그나마 참 생각해봐요. 아, 예수를 안 믿었으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마음의 심성을 가지고 내가 지금 살았으면 큰 나쁜 놈이 됐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예수 믿게 하고 새 사람 되게 하고 그런 삶을 살지 아니하도록 나를 그렇게 부르시지 않았는가. 그냥 그런 생각을 할 땐 너무나도 아찔한 생각도 들고요. 한편으로는 감사한 생각도 들고. 왜 그랬을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도 이것은 짐승만도 못한 그런 행위였다는 거죠. 그렇게 아이를 때리고 나면 어른들이 와서 너 왜 그랬니? 그 아이고 불쌍하지도 않냐? 왜 걔를 때렸냐? 또 부모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책망을 듣고 하는데 걔를 그렇게 놀리고 때리고 하는 것이 그렇게 책이 있었어. 나쁜 거죠. 나쁜 거죠. 오늘 이제 본문 4절에서 9절의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봅니다. 슬프다 범죄한 이스라엘이요. 이게 누구의 탄식입니까? 선지자의 입을 통한 이 탄식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개만도 못하게 그렇게 변해버렸고 소만도 못하고 나기만도 못하게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진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은 선지자의 눈을 통해서 어떻게 탄식을 하고 계시는가? 슬프다 범죄한 이스라엘. 이게 하나님의 마음. 선지자가 선지자의 눈으로 바라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다 이 나라가 이 모양이 되었는가? 선지자의 마음에는 고통과 분노, 놀람이 묻어나오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쩌다 이스라엘 나라가 이 모양이 됐는가? 어쩌다 저들의 마음이 저렇게 완악해지고 개만도 못하고 소만도 못하고 나기만도 못한 그러한 짐승만도 못한 그러한 존재들로 저들이 그런 나락에 떨어졌는가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범죄한 나라였고, 그렇죠? 하나님의 정도에서 벗어난 그러한 백성들이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마음은 허물어졌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허물어졌습니다. 굽어졌습니다. 곁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결국은 행악의 종자가 되었던 겁니다. 행악의 종자. 원래 그들은 거룩한 씨로 부름을 받았던 자예요. 그렇죠? 거룩한 씨로 부름을 받은 그들이 행악의 종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좋은 씨에서 아주 뿌리지도 못할 나쁜 씨로 그들 씨가 아주 행악의 종자로 바뀌어버린 사실. 그래서 여러분 나쁜 방향으로 자라가게 되면요, 행하는 것은 썩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5절에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5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냈습니다. 주님께서는 좋은 것으로 기르고 양육을 하셨어요. 좋은 것, 좋은 씨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는데
행악의 종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건 배은망덕한 거 아닙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백성들을 향해서 극적인 분노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표출해 주고 있는 듯 보여집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그런 슬픈 마음, 안타까운 마음을 이사야 선지자는 그 선지자의 눈으로 백성들을 그렇게 바라보고, 어찌 너희들이 짐승만도 못하냐? 너희들이 최소한 짐승만도 못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있으신 겁니다. 그렇지만 그들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다 죽어야 돼. 행악의 종자가 됐기 때문에 너희들은 다 없어져야 돼. 너는 심판받아야 돼. 그러한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선지자의 눈을 통해서 이렇게 지적하는 그 말씀 내용 구구구 절절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왜 그랬느냐?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택한 백성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네가 행악했느냐? 네가 죄를 지었느냐? 그럼 너는 마땅히 심판을 받아서 죽어야 된다. 너는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져야 된다. 라는 그런 결론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돌아오라는 얘기. 내가 너희를 좋은 씨로 불렀고 좋은 씨로 너희들을 택했는데 너희들이 행악하는 종자로 바뀌어졌는데 이제 너희들이 돌아와야 된다는 거야. 죄악에 대한 자리에서 돌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행악자의 자리에서 돌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굽었던 자리에서 곁길로 갔던 자리에서 돌아와야 된다는 거야. 돌아와야 돼. 제가 어릴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았다면 사람 여럿을 죽였겠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악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렇게 살지 않기 위해서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그렇죠? 그것까지 목사까지 되게 하신 사실을 보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중요한 건 바로 그겁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이스라엘 향해서 또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애정 어린 눈으로, 그 애정 어린 관심의 눈을 가지고 지켜보고 계시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바로 그겁니다. 결론이 바로 그겁니다. 너 왜 짐승과도 못한 그런 삶을 살았느냐? 한마디로 말해갖고 대져라, 죽어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의 최고의 애정 어린 관심의 눈을 가지고서 어제 제가 고향에 벌초를 다녀왔어요. 그리고 또 이제 그 동생이 그 시골에서 그 소를 그렇게 사육을 하는데 어제 거기를 한번 쭉 둘러봤어요. 그 축사를 가보니까 그 많은 소들이 내가 좀 뭘 주나 해가지고 쭉 그냥 구유 앞에다가 탁 대드는 거예요. 그리고 저에 대해서 이렇게 손을 이렇게 내미니까 냄새를 맡아봐요. 소가. 그리고 저를 가만히 보면서 큰 눈망울 가지고 눈망울 가지고 그냥 그 눈을 깜박깜박해. 이 사람이 처음 보는 사람인데 나에게 뭘 줄 건가? 짐승도 최고 그 정도는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 큰 눈망울을 가지고 깜박깜박. 예전에 젊은 시절에 제가 낭농을 할 때
참 소 한 마리 한 마리가 자식과도 같은 그런 모습으로 제가 사육을 하고 그렇게 경영을 했습니다만 먼저 그런 생각이 나요. 그 소의 그 큰 눈망울이 깜박깜박하면서 나를 바라보는, 어쩌면 이 소들도 이렇게 참 착하고 그런 모습에서 이런 말하지 못하는 짐승들도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유익을 주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적어도 우리를 애정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라면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주님을 경외함으로 인해서 주님을 경외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경건된 믿음의 그런 신앙이 다시 한번 회복되고 온전한 믿음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위대한 결단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모습으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귀한 말씀 우리가 교훈 삼고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행여나 내 스스로가 참으로 소나 나아기보다도 못한 그런 삶을 살진 않았는지, 하나님 행여나 우리가 바쁘다는 핑계로 또한 어렵다는 우리의 모든 생각으로 우리 모든 환경이 따라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참 사랑을 잃어버리진 않았는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의 일들을 언약의 백성으로서 삶을 사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지 못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말씀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거룩한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